시간이 되었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심으로 2021년 6월 6일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홀로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자녀 삼아 주시고 예배하는 백성 삼아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영과 진리로 드리는 저희 예배를 통해서 주님 홀로 영광을 받아 주시고 저희에게는 한없는 은혜와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32장 찬송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만유의 주제 존귀하신 예수 사람이 되신 하나님 나 사모하여 영원히 섬길 내 영광 되신 주로 화려한 동산 무성한 저수모 아름답고 묘하나 순전한 예수 더 아름다워 봄 같은 기쁨 주시네. 광명한 해와 명랑한 저 달빛 수많은 별들 빛나나 주 예수 빛은 더 찬란하여 참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교독문제 30번 시편 67편 말씀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알리소서.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온 백성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모든 민족들을 공평히 심판하시며 땅 위의 나라들을 다스리실 것임이니이다.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땅이 그의 소산을 내어 주었으니 하나님 곧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212장 찬송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우니 위만으나 구주여 내게 힘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한 말을 가지고 사람을 감하시기며 갈 길을 잃은 무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구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주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구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게 하소서. 아멘. 전영숙 권사님의 인도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자비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이 주의 성전에 모여 찬미와 감사함으로 예배드립니다. 저희에게 성령님을 보내셔서 영광 받으시고 저희의 심령을 성결케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날씨가 뜨거움을 느끼기보다 불길 같은 성령님의 임재로 뜨겁게 하시고 세상의 어떤 도움으로 기뻐하기보다 주의 전에서 저희의 예배를 받으시는 주님의 사랑으로 기뻐할 수 있게 하옵소서. 주님의 사랑으로 오늘도 예배를 드릴 수 있게 인도하심 감사합니다. 주님,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이켜 봅니다. 주님을 의지하기보다 세상 가운데서 믿고 의지하는 대상을 찾으려 했던 저희였습니다. 주님을 사랑하기보다 물질에 더 애착을 갖고 움직였던 저희였습니다. 불쌍히 여기셔서 긍휼을 베푸시고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저희가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찬송하며 말씀을 사모할 때 은혜 받게 도와주시고 새로운 인격을 갖추고 새 사람으로 새날을 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성령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저희의 신앙이 살찌게 하시고 주님의 거룩하신 뜻을 이루어 드릴 수 있는 복된 삶이 되게 하옵소서. 이제는 팬데믹도 거의 지나가고 우리 교회 성도님들을 다 함께 현장 예배 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주관하셔서 우리 성도들 모두 함께 예배 드릴 수 있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전하시는 주원열 목사님,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 하셔서 선포하시는 말씀마다 성령 충만한 은혜의 말씀 되게 하시고 그 말씀을 듣는 저희 모두가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봉사하시는 성도들 기억하셔서 은혜 내려 주시고 현장 예배,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축복하여 주옵시고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 말씀 사무엘하 5장 1절 5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사무엘하 5장 1절로 5절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는 왕의 한 골육이니이다. 전에 곧 사울이 우리의 왕이 되었을 때에도 이스라엘을 거느려 출입하게 하신 분은 왕이셨고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내가 이스라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이에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이르러 왕에게 나오매 다윗 왕이 헤브론에서 여호와 앞에 그들과 언약을 맺음에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니라. 다윗이 나이가 30세의 왕위에 올라 40년 동안 다스렸으되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 유다를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온 이스라엘과 유다를 다스렸더라. 아멘. 오늘 본문에는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즉위하는 그 대관식의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설교에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다윗이 사울 왕이 죽은 다음에도 헤브론에서 7년 반을 기다린 끝에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고 왕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다림의 승리, 인내의 승리를 거두었다는 것입니다. 사울 왕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죽었습니다. 그 후에 곧바로 다윗은 자기의 왕권을 주장할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이미 이스라엘 사람들도 하나님이 다윗을 왕으로 삼았다는 것을 이미 다 알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알 수 있죠. 일례로 사무엘하 3장 17절로 18절에 보면 사울 왕의 군사령관이었고 또 사울이 죽은 다음에 북이스라엘의 실권자였던 이 아브넬이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여러 번 다윗을 너희 임금으로 세우기를 구하였으니 이제 그대로 하라. 여호와께서 이미 다윗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종 다윗의 손으로 내 백성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블레셋 사람의 손과 모든 대적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리라 하셨음이니라. 이렇게 말하죠. 오늘 본문 1절과 2절에도 보면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헤브론에 있는 다윗에게 나와서 또 이렇게 말합니다. 전에 사울이 우리 왕이었을 때에도 이스라엘을 거느리고 인도하셨던 분은 다윗 당신이었습니다.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네가 내 백성의 목자가 되며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다윗은 이렇게 말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사울 왕이 죽은 다음에 하나님은 사울 왕을 버리셨고 사무엘을 통해서 나에게
기름을 부으셨기 때문에 나에게 왕이 될 것을 하나님이 명하셨고, 이제 사울 왕이 죽었으니까 당연히 내가 왕이 돼야 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사무엘하 2장 1절에 보면 다윗은 사울 왕이 죽은 다음에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내가 이제 이 블레셋 땅에서 유다의 한 성읍으로 올라가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기도를 하죠. 하나님의 뜻을 묻습니다. 그때까지 사울 왕을 피해서 지금 블레셋에서 지금 망명자의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 블레셋 땅에 더 이상 머물 필요가 없습니다. 망명 생활을 마감하고 자기 나라로 돌아가서 왕으로 내가 왕이다 선포할 수 있는 상황이었지만, 다윗은 하나님께 물었다는 것이죠. 아더 핑크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참고 기다리면 잃는 것이 없지만, 서둘러서 우리 손으로 일을 처리하게 되면 항상 고통을 당하게 된다. 여러분, 이거 살면서 이것을 다 깨달으신 적이 있나요? 하나님을 믿고 기다리면 잃는 것이 없지만 내가 막 나서서 하면 많은 것을 잃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직 기도로 5천 명의 고아를 먹였다는 조지 밀러 목사님은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결코 하나님보다 앞서지 마라. 결코 성령님보다 앞서지 말자. 결코 기도보다 앞서지 말자. 그것을 평생의 신조로 삼았다고 합니다. 다윗도 기도로 하나님 앞에 앞길을 물었고 하나님의 지시를 따라서 헤브론으로 갔습니다. 그러자 다윗과 같은 지파였던 이 유다 사람들이 와서 다윗을 기름 부어 왕으로 삼았는데, 유다 족속의 왕으로 삼은 것이죠. 북쪽에는 이스라엘이 또 성립이 됐습니다. 사울의 잔재가 계속 있었던 것이죠. 그처럼 다윗이 헤브론에서 유다 지파의 왕이 된 그 시점부터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될 때까지가 7년 반이었다라고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기간이 다윗에게 기다림의 기간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7년 6개월 동안 일어난 일들이 사무엘하 2장부터 4장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2장의 내용을 보면 사울 왕이 죽은 후에 사울의 군 사령관이었던 아브넬이 있었습니다. 이 아브넬이 사울의 아들들 가운데 네 번째 아들 이스보셋을 왕으로 삼았습니다. 이 아브넬이라는 사람은 넬의 아들이라는 뜻인데, 아브넬, 이 넬이 사울의 숙부였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넬과 사울 왕은 사촌관이었어요. 사울의 아들 중 하나를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웠으니까 자기 조카뻘 되는 사람을 왕으로 허수아비로 세운 것입니다. 반면에 다윗의 군사령관이었던 요압은 삼형제가 있었습니다. 요압과 아비새와 아사엘, 이 삼형제가 다윗의 군장들이었는데, 그 삼형제는 다윗의 누나였던 수야의 아들들이었습니다. 자기 누나의 아들들이니까 조카 아들이죠. 사무엘하 2장 12절에 보면 하루는 아브넬의 군대와 요압의 군대가 기브온 물가에서 만났습니다. 아브넬이 우리 힘겨루기를 해보자 이렇게 제의를 하죠. 양편에서 대표 선수를 뽑아서 서로 겨뤄보자 이렇게 제의를 했습니다. 요압도 좋다 그래가지고 양편에서 12명씩 뽑아서 서로 싸웠는데 그 24명이 서로 찌름에 일제히 다 죽었습니다. 그래서 양편이 모두 나와서 전면전이 됐는데 아브넬의 군대가 요압의 군대 앞에서 패했습니다. 그래서 아브넬이 막 도망을 가게 된 것이죠. 요압의 두 동생 가운데 아비새와 아사엘이 있다 그랬는데, 이 아사엘이라는 막내가 아주 뜀뛰기를 잘했습니다. 들노루처럼 잘 뛰었다. 그 아사엘이 아브넬을 쫓기 시작했습니다. 아사엘이 아브넬을 바싹 쫓아가니까 아브넬이 말하죠. 다른 사람을 쫓아가라. 나를 계속 따라오면 내가 너를 죽일 수밖에 없는데 난 널 죽이기 원치 않는다. 그렇게 말했지만 아사엘은 계속 아브넬을 쫓았고 아브넬이 창으로
뒤로 찔러가지고 바짝 쫓아오는 아사헬의 등까지 창을 꿰뚫어 죽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처럼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간의 전쟁이 계속 있었는데 다윗의 집은 점점 강해지고 사울의 집은 북쪽의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해졌다. 사무엘하 3장 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무엘하 3장으로 넘어오면 이제 아브넬과 북쪽의 아브넬과 이스보셋의 관계가 깨집니다. 지난번에도 어머니 주일에 우리가 이 본문을 살폈었는데 이스보셋이 자기 아버지 사울 왕의 첩이었던 리스바와 이 군대 장관 아브넬이 통관을 한다고 문제를 삼았죠. 그러니까 아브넬이 크게 분노했습니다. 이스보셋을 배은망덕한 자라 이렇게 비난하면서 나라를 다윗에게 돌리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아브넬은 먼저 다윗에게 밀사를 보내서 탐색을 하고 온 이스라엘 장로들을 모아서 다 또 합의를 한 다음에 자기가 직접 다윗을 만나서 언약을 맺었죠. 북쪽을 다 당신에게 돌리겠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군장 요압이 그 사실을 알고 다윗의 허락이 없이 이 아브넬을 유인을 해서 배를 찔러 죽였습니다. 요압이 아브넬을 죽인 것에는 자기 동생 아사헬을 죽인 것에 대한 복수도 있었지만 또 장차 나라가 통일되면 누가 군대의 장관이 될 것인가, 자기의 그 군권이 위협받는 것을 방지하는 면도 있었습니다. 다윗은 아브넬의 죽음을 애도하며 헤브론에서 장사를 지내고 애가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저녁까지 음식도 먹지 않았습니다. 백성들도 그것을 보면서 다윗이 요압을 시켜서 아브넬을 죽인 게 아니구나라는 것을 백성들도 알게 된 것이죠. 다윗은 매우 분개했고 요압의 집을 저주했습니다. 그렇지만 다윗은 요압을 처벌하지 못했어요. 아나무인격으로 다윗을 완전히 무시한 거죠. 다윗이 지금 언약을 맺었는데 그 사람을 쫓아가 그냥 딱 죽여버립니다. 다윗의 허락도 없이 다윗을 정말 떡으로 만든 것이죠. 우습게 본 것입니다. 다윗은 자기 삼촌이고 자기 왕인데 그렇게 우습게 봤습니다. 그래도 다윗은 요압을 처벌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요압의 힘이 너무 강했기 때문에, 요압에게 벌을 내리면 반란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죽이지가 않았겠죠. 처벌을 했을 텐데, 벌을 내렸을 텐데 아무런 벌을 내리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나라의 왕으로서 나라의 공의를 세워야 될 텐데 이렇게 큰 악행을 저지른 자기의 오른팔 같은 요압 장군을 전혀 처벌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도 그런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교회의 질서를 무시하고 교회를 어지럽히는 사람이 있어도 그 사람을 처벌했을 경우에 많은 부작용이 일어나죠. 그래서 공의를 행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마귀가 심어놓은 가라지를 뽑지 마라. 가라지를 뽑으면 곡식들이 같이 뽑혀 나와서 다치게 된다. 그러니까 주님이 심판할 때까지 가라지 그냥 놔둬라,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요압을 제어하지 못함을 한탄했습니다. 그리고 사무엘하 3장 39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내가 기름 부음을 받고 왕이 되었는데 오늘 내가 이렇게 약해서 수루아의 아들들, 요압과 그 형제들이죠, 이들을 제어하기가, 컨트롤하기가 이렇게 어려우니 여호와께서 악행한 자에게 그 악행을 벌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내가 왕인데도 이렇게 약해가지고 내 신하를 처벌하지 못하는구나 한탄했죠. 하나님이 벌을 내려 주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스펄전 목사님은 이 구절을 이렇게 적용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 적용을 했는데 이렇게 적용을 했어요. 우리가 육신적으로 강할 그때가 바로 우리가 약할 때이다. 다윗이 강하지 못했던 이유는 스루아의 아들들 때문이었지만 반면에 그들은 다윗에게 최고의 힘이었다. 그들은 다윗의 용사들로서 군대의 선봉에 서서 함성을 지르며 블레셋을 향하여 돌진하였고 할례 없는 자들을 물리쳤다. 그들은 다윗의 자존심이요 영광이요 힘이었지만 동시에 그들은 다윗의 약점이었다. 우리도 마찬가지다. 우리 육신의 강함은 우리 영의 약함이다. 당신은 장차 당신의 수루아의 아들들이
통제하기 어렵게 될 것을 명심하라. 그들은 당신에게 너무나 버거운 존재가 될 것이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역자들은 대개 약함 때문에 강해진다. 반대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역자들의 강점은 대개 그들의 약점이 되고 만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의 약함을 자랑했다. 자신의 약함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기 때문이다. 이렇게 적용을 했습니다. 다윗은 그처럼 자신의 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에 의탁했습니다. Serenity Prayer라는 것을 들어보셨나요? 평온의 기도라고 번역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기도문이죠. 하나님이여, 내가 바꿀 수 없는 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평정심을 주옵시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바꿀 수 있는 용기를 주시며, 그 둘 사이의 차이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 그런 기도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로 내가 약해서 할 수 없는 것이 있죠. 그것에 대해서는 하나님께 맡기고 인내로 기다려야 합니다. 결국 요압은 다윗이 죽은 후에 아도니아 편에 서서 반란을 일으켰다가 솔로몬의 군장 브나야의 손에 죽습니다. 다윗은 요압의 처형을 하나님 손에 부탁했는데 30년이 지나고 하나님의 시간에 요압은 공의의 심판을 받았던 것입니다. 사무엘하 4장으로 넘어오면 아브넬이 죽은 후에 요압의 손에 죽었죠. 이스보셋의 그 허수아비 같은 북쪽 왕의 군 장군들이 두 명이 이스보셋의 머리를 베어 가지고 다윗에게 갖고 왔습니다. 그들은 이미 대세가 다윗에게 기운 것을 알고 이스보셋을 죽이고 다윗에게 큰 상을 받고자 했던 것이죠. 그들은 다윗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왕의 생명을 해하려 하던 원수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머리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오늘 우리 주 대신 왕의 원수를 사울과 그의 자손에게 갚으셨나이다. 이렇게 말하죠. 그러나 다윗은 그들에게 상을 준 것이 아니라 그들을 처형했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전에 아말렉 청년이 나한테 와서 내가 사울을 죽였다고 그것이 좋은 소식을 전하는 줄로 알았지만 내가 그를 죽였다. 너희는 하물며 악인이 의인을 그의 집 침상에서 죽인 것이겠느냐. 그런즉 내가 악인의 피 흘린 죄를 너희에게 갚아서 너희를 이 땅에서 없이 하지 아니하겠느냐. 라고 그들을 처형하고 그들이 가져온 이스보셋의 머리는 그 군장 아브넬의 무덤에 매장하였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자 이제 드디어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가 다 헤브론에게 있는 다윗에게 나와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왕으로 추대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인 것입니다. 결국 다윗은 3번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3번의 기름 부음. 첫 번째는 사무엘로부터 받은 것이고 두 번째는 자기 지파 유다 지파로부터 받은 것입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고 명실상부한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다윗은 사무엘에게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을 때 이미 알았죠. 하나님이 자신을 왕으로 세운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왕인 사울을 신하로서 섬겼습니다. 사울 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다닐 때에도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2번이나 있었지만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내가 손을 대는 것이 옳지 않다. 그리고 사울 왕을 해치지 않았죠. 또 사울 왕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전사한 다음에 다윗은 사울 왕의 아들 이스보셋 이 허수아비를 그냥 치고 자기가 통일을 할 수도 있었지만 7년 반 동안 헤브론에서 기다렸습니다. 심지어 이스보셋을 죽이고 그의 머리를 들고 온 적장들을 처형하기까지 했습니다. 결국 온 이스라엘 지파가 자기 발로 다 걸어와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왕으로 추대했다는 것이죠.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알았지만 그 성취의 때를 하나님의 손에 맡겼습니다. 자신이 빨리 왕이 되겠다고 그렇게 성급하게 욕심을 부리지 않았습니다. 하박국 2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의 묵시에는 정한 때가 있다.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는 인간이 보기에 너무나 더딜 때가 많습니다. 다윗도 오랜 기간을
기다렸어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끝까지 기다림으로 승리했습니다. 다윗이 7년 반 동안 기다리는 동안에 모든 문제가 다 해결이 됐습니다. 요압의 버금가던 군장이었던 아브넬이 자기 발로 찾아와서 항복을 하고 또 요압의 손에 죽습니다. 아브넬이 왕으로 삼았던 이스보셋 부하들에게 죽임을 당하고 온 이스라엘이 나와서 다윗을 왕으로 추대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자기가 왕이 되기 위해서 누굴 죽이지도 않았고 동족의 피를 흘리지도 않았고 전쟁을 하지도 않았고 하나님의 뜻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 자신이 왕으로 세운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 뜻이 이루어지기를 계속 기다리고 있을 때 하나님이 모든 것을 은혜롭게 다 해결하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내가 나서면 아더 핑크 목사님의 말처럼 내가 나서면 낭패를 당하지만 하나님이 하시면 아무 부작용이 없이 모든 일이 은혜스럽게 해결되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에게 인내가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은 기다리는 것을 좋아하십니까? 기다리는 거 좋아하는 사람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다려야 할 때가 많죠. 신호등에서도 기다려야 되고요. DMV 같은 데 가면 번호표를 받고 몇 시간씩 기다릴 때도 있습니다. 시험을 치고 합격자 발표를 기다릴 때도 있습니다. 청년들은 결혼할 배우자가 나타나기를 기다립니다. 결혼한 다음에는 그 배우자가 좀 변화되기를 또 평생을 기다립니다. 계속 기다리는 것이죠. 기다리는 것이 왜 힘든가? 내가 컨트롤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과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떨 때는 얼마나 기다려야 되는지도 모를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기다리는 훈련을 시키십니다. 왜 하나님은 속히 빨리빨리 좀 이루어지지 않고 왜 우리를 기다리게 하시는가? 하나님은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인내를 배우게 하시는 것이죠. 성령의 열매, 예수님의 성품, 이것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인내를 통하여 온전하여 구비하고 부족함이 없게 하신다. 야고보서 1장 4절은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의 경우를 보면 기다림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셨습니다. 또 하나님은 기다림을 통해서 준비시키기도 하십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성령이 오시기를 기다리라 말씀하신 것은 성령 받을 준비를 해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구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날 때 구름 기둥이 성막에서 떠오르면 진행하고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으면 유진했죠. 스테이했습니다. 구름이 움직이지 않으면 한 달이든 1년이든 머물러 있다가 다음 날 하루 만에 움직여도 또다시 짐을 싸고 움직였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이 순종이었습니다. 무엇을 보여주는가 하면 하나님이 떠나라고 하면 떠나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다리라고 하면 기다려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출애굽한 이 1세대들은 여호수아와 갈렙을 빼놓고 아무도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는데 그들은 하나님이 들어가라 하면 못 들어가겠다고 아우성을 쳤어요. 하나님 또 들어가지 말라 그러면 또다시 청개구리처럼 또 들어갔던 사람들입니다. 불순종으로 인해서 그들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기다리는 자에게 임하신다고 성경은 많이 말씀합니다. 신명기 4장 29절에 만일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을 기다리면 만나리라. 예레미야 29장 13절에 너희가 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구원은 오직 하나님에게서 나오는데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는 자는 기다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시편 62편 1절에 보면 다윗은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하나님만 구원하실 수 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기다립니다. 성경에 나오는 신앙의 위인들은 모두 기다리는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을 체험했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진심으로 기도하며 기다리던 제자들이 성령의 영광스러운 강림을 맞이할 수 있었습니다. 기다리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기다리는 것은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편안히 쉬고 있으면 되는 거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기다리는 것은 편히 쉬는 것이 아닙니다.
월터 챈틀이라는 사람은 이렇게 주석했습니다. 기다림에는 적극적인 노력과 큰 에너지가 요구된다. 여러 해가 지나도 이루어지지 않는 주님의 약속에 대해서 소망을 계속 유지하는 것은 결코 작은 일이 아니다. 내 손으로 내 욕심으로 일을 처리하지 않고 참고 기다리는 것은 많은 훈련을 요구한다. 특별히 직접 처리하라는 그러한 여론이 높을 때는 더욱 그러하다. 다윗은 일생의 절반을 성취되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며 보냈다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다리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셨다. 갈라디아서 4장 4절 말씀하죠. 때가 차면 하나님은 지체치 아니하시고 행동하십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고 듣지 못했던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 주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인내로 참고 기다리는 그 마침내 하나님의 약속을 목도할 수 있는 그러한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는 참으로 조급함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나의 힘으로 나의 방법으로 해결하려다가 낭패를 본 적도 있었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하나님이 이루시는 구원을 목도하고 찬양드리는 그런 복된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42장 부르시면서 헌금하는 순서를 갖겠습니다.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쳐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 언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넌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11시 장년 예배, 온라인 예배와 현장 예배 병행하여 드리고 있습니다. 아직도 우리 현장 예배에 빈 의자가 많이 보입니다. fully vaccinated 되신 분들, 백신 다 맞으신 분들은 지체하지 마시고 현장 예배에 모두 나오셔서 함께 예배드릴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뱀모아 우편 또 직접 오셔서 헌금 드리는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광고 드린 것처럼 이번 토요일에 떠나시는 교우님들 환송하고 또 새로 오신 교우님들 환영하기 위해서 이번 토요일 정오에 고다드 파크에서 전교인 피크닉을 갖습니다. 우리 필드 D인데 들어가 정문으로 들어가셔서 바로 왼쪽에 나오는 큰 필드의 윗부분입니다. 12시까지 나오시기 바랍니다. 많은 분들 참여하시기 바라고요. 지금 인원조사한 바로는 장년과 청년이 한 50명, 그다음에 자녀들이 한 20명 나오는 걸로 되어 있는데 우리 음식을 조금 더 여유 있게 준비할 것입니다. 여러분들 아직까지 결정하시지 못하는 분들 시간 되시는 대로 다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여전도에서 도시락을 준비합니다. 도시락 반찬 6가지라 그러는데요. 여러분들이 집에서 또 맛있는 걸 갖고 오시는 거 환영합니다. 함께 나눌 수 있는 음식 혹시 있으시면 가져오셔도 됩니다. 교회에서 준비하는 것은 도시락과 물 그리고 수박 정도입니다. 각자 앉으실 의자와 모자 같은 것을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교회 의자를 다 갖고 갈 수 없기 때문에 의자는 각자 가져오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많이 참석하셔서 또 가시는 성도님들 또 새로 오신 분들 환영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아직까지는 일기예보상으로 날씨가 아주 좋습니다. 74도, 플레전트 이렇게 나오는데 바뀌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또 뜻깊은 행사가 될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일어나셔서 마지막 1장 찬송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이렇게 주의를 지키며 자유롭게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지금도 북한 땅에서 찬송을 부르지 못하고 성경을 읽지 못하며 박해 가운데 핍박 가운데 숨어서 예배드리는 성도들을 기억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까지 인내로 견디게 하여 주시고 북한 땅에 복음이 전파되고 교회가 세워지는 영광스러운 날을 속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에 나오고 싶지만 거동이 불편하여 나오지 못하신 우리 시니어 교우님들 위로하여 주시고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번 토요일에 떠나시는 교우님들을 환송하고 새로 오는 교우님들을 환영하는 모임을 공원에서 갖고자 합니다. 우리가 은혜 가운데 잘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좋은 일기를 허락하여 주시며 뜻깊은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저희 교회가 팬데믹의 시험을 잘 통과하고 온전히 회복되어 더욱 든든히 서가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모든 교우들이 속히 돌아와서 저희 교회에 주신 귀한 사명과 뜻을 더욱 힘있게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저희 교회에 보내주신 청년들을 말씀으로 양육하여 파송하는 사명을 잘 감당케 하시고 이 일을 충성되이 감당하실 좋은 교육자를 보내주시옵소서. 우리 교우님들의 직장과 사업처를 주님의 오른팔에 안보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다고 하신 말씀을 기억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함으로 모든 것을 더해 주시는 복을 받을 수 있는 우리 모든 교우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임산부와 태아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수술 후에 회복 중이신 에릭 교우님에게 새 힘을 더해 주시며 다리가 불편하신 정순예 권사님, 또 김선자 사모님, 김은재 사모님, 신윤기 장로님, 남석철 집사님, 김석조 집사님 한 분 한 분 늘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옵소서. 군대에 복무하는 자녀들의 안전을 지켜주시고 부모님들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는 교우님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며 직장을 찾는 졸업생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각 가정에 선물로 주신 자녀들이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되게 하시고 저희 교회가 믿음을 다음 세대에 전수하는 귀한 사명을 또한 잘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신 주님, 구원의 은총과 때를 따라 도와주시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면서 이 시간 정성으로 물질을 주님 앞에 봉헌드렸습니다. 이 물질에 담겨있는 믿음과 헌신을 통해서 영광 받아주시고 주님 친히 축사해 주셔서 주님의 영광과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때가 참에 우리의 구세주로 오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기다리는 자에게 임하시는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오래 참음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성령의 교통하심이 내가 약할 때에 곧 강함이라고 고백하는 주의 모든 백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